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전송하겠습니다. 그
아직도 제 섭승이 남아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아 한 주간 살면서 가정과 직장,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의 피와 헌신으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 대한민국을 기도로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살린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제약이 가능한 땅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교육, 언론과 미디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간구합니다. 또한 올해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실직과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렵고 혼란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살아가는 데 말씀이 생각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간과 없기는 형상 있는 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회복을,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학업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한 사람이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에는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이웃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 모두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이제 이번 주죠. 31일 날 밤 11시 30분부터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11시 반부터 30분가량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정이 되면 0시 정각에 1월 1일 0시 정각에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올해 결산 그리고 2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공동의회는 개회 성수라는 게 있는데 개회 성수를 어떻게 이걸 체크할 건가 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 이제 위임장을 써가지고 이제 위임장을 쓴 다음에 누구에게 공동의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줌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구를 교회에서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사인을 해서 사진을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주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제가 빠뜨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정리를 좀 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 작정도 역시 같은 방식인데요. 밴드에 양식을 제가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이 양식은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 양식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저한테 날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기도 제목은 제가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픈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월 첫째 주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와서 뭘 쓰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드에 오늘부터 그 양식이 올라갑니다. 그럼 밴드에 올라가는 양식도 역시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월 얼마 할 건지,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다 전체를 다 취합해가지고 재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작년에 써서 넘겼지만 이번에는 개인이 밴드에다 내가 얼마를 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이 뭡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만 딱 있어요. 그거는 오픈되는 거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 방식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말씀을 조영주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예배실 청소, 교회당 청소하는 거 2020년 그대로 유지한다. 그거 광고 좀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신동임 집사님이 내일 골수 이식 수술을 내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일날 20일날 입원하셨고요. 한 주간 병원에 계셨고 정말 이게 별로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100% 일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의 100% 일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아니고 2분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이 군인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분이 안 되게 돼서 참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또 100% 일치되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어서 그분을 통해서 내일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시게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특히 내일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내일
나신 때마다 우리 신동임 집사님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날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주보에 이름이 안 나가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루가 형제, 이하나 자매, 그리고 딸 소리, 박솔, 이렇게 세 식구가 지난 25일 날 우리 한사랑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면,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좋아지면, 상황들이 좋아지면 아마 나오셔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은 뉴질랜드 교포라고 잘못 말하는 바람에 갑자기 국적도 한국 사람이고 뉴질랜드 아니고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제가 갑자기 뉴질랜드하고 영국은 굉장히 머네요. 어쨌든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지금도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데, 정말 이 스마트한 그런 부부가 또 우리 한사랑의 한 식구가 돼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3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벌써 올해 2020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역사상 한두 번도 없었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언제쯤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백신 접종 계획도 예상치보다 10% 정도 겨우 접종될 것 같다. 그 속도가 예상했던 때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온 걸 보면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예측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고 어렵지만 잘 버텨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견디고 잘 버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도 새로 바꾸고 또 유튜브, 밴드 이런 사용법을 배우신 그러느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마 그분들이 어릴 적에 지금 스마트폰이 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시는 이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시골 마을에서 예배당 가려면, 교회 가려면 막 심리 걸어 다니고 산 하나 넘고 막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50년, 60년쯤 전에 그 수고한 거나 지금 그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 수고하는 수고나 그때 수고나 지금 수고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 조그만한 거 하나 쳐다보면서 그 연세에 그거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계속 스마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그래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하던 일을 바쁘게 마무리하거나 또 빈둥거리는 가족들을 예배 화면 앞에 앉히기 위해서 마음고생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수고가 평소 같으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하신 그 모든 수고를 지금 온 교우들이 각자의 집에서 다 나누어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겁니다. 언젠가 전면적인 현장 예배가 가능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각자가 다 그 수고를 나누어 그 짐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 각자의 그런 헌신이고 또 그건 역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7, 8년 전쯤 무더운 여름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혼자 예배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 아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를 했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에 이제 온몸이 땀범벅이 된 둘째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예배당 의자 닦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을 자기가 닦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땀범벅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뭘로 보상해주지? 내가 뭐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설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오래된 일인데도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가 너였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게임 칩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뭔가를 요구했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아빠가 내일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설교를 잘 하시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게 제가 그 나이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토막난 몇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 드리면서마저도 뭔가 받을 걸 계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받을 걸 생각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헌신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외부의 적보다, 외부의 위험보다 내부의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본문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시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시련. 첫 번째는 3장과 4장에 나와 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겪었던 박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그 첫 번째 시련은 어떻게 그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교회가 기도에 힘쓰게 되고
교회가 더 하나 되게 됨을 통해서 그 고난과 박해, 외부로부터 온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물질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요인을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시련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시작된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점이었던 물질 공유라는 아름다운 작품이 깨지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시련보다 통과하기가 어렵고 더 아프고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그 공사 초기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고 성벽 공사, 성벽 재건을 비난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릴 성벽을 짓는다고. 그러나 개의치 않고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압박을 당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인한 빈곤, 고리대금업의 성행, 인신매매, 특권층의 비리, 이 내부적인 문제가 내홍을 일으켰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때에도 벌어졌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핍박이고 박해였고 내부적인 요인은 물질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의 그런 외부적인 힘으로 교회를, 성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물질 문제 등의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신앙 공동체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판 소유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춘다는 말,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인 디도서 2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는 훔쳤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구약은 히브리 말인데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바꾼 성경이 70인경입니다. 번역한 성경이. 근데 그 70인경에 딱 한 번, 이 스피조마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 나오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에,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한 거예요. 3,000명쯤 올라가면 충분하게 아이성쯤은 가볍게 완전히 다 함락시킬 수 있을 걸로 알고 그냥 3,000명이면 되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어이없게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보니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 나왔죠.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전리품을 다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시날산에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를 감추었습니다. 그 아간이 노스피조마이를 한 것이죠. 이 말은,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말은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했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 아간 사건 때 70인경에 유일하게 그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말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것.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교회가 물질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 두 부부와 달랐던 점은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재물이, 물질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관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관리자이지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 것을 숨겨둔 것이죠. 청지기와 헌신하는 자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드리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물질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물질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신약교회의 아간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는 단순히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물질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아간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유자이십니까? 관리자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물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면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신앙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보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돈은 단지 숫자 0이 몇 개 붙은 금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곳에 그 교회의 철학이 담겨야 합니다. 그 철학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돈을 사용할 때 교회는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거짓으로 위장하는 허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의 일부를 내려놓는 아나니아를 보고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숨긴 것은 분명히 일부였습니다. 전체를 다 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일으킨 그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큰 죄였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숨긴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우리가 글로 읽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못 살려서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부드럽게 위로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속였어.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즉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간혹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깨닫고 이내 그것을 버립니다. 잘라냅니다. 쳐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사탄의 충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일부분을 드렸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재물, 물질 공유는 성령 충만과 큰 은혜 받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드린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본인 두 사람만 알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다 바친 걸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인 것이죠. 이 사건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교회, 그 다스림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성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즉결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물어서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의심할까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저거 다가 아닐 거야, 남들은 다 바쳤는데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의심을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해요. 강력계 형사는 강도하고 겉모습은 차이가 없다. 강력계 한번 가보십시오. 계양경찰서 강력계 형사들 모습을 보십시오. 잡혀오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예, 그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죄성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그대로 하나님이 두셨으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뭘 바치면 에이 또 어딘가 숨겨놨겠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헌신을 하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용납도 용서도 허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헌신은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모습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역사는 그 각 사람을 다 하나로 묶었죠. 그러나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3시간 간격으로 두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사격입니다. 경고사격이 뭡니까? 한 발짝만 더 오면 너의 심장을 겨누겠다. 이게 경고사격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경고사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과장이나 허세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아니면 구제를 하거나 어떤 형태의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시고 칭찬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인정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우십니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내가 한 실제의 헌신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걸 누르는 게 신앙이죠. 그걸 인격과 신앙으로 눌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로서는 남들이 다 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고지식하게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부분을 드리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인정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대가 지불은 하기 싫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 그 영적인 그게 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정말 얼마 11조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금액만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궁금하지만 알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잘 하는지 그냥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지는 관심이 있지만 얼마를 하는지는 제가 의도적으로 알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고 하면 저 사람 얼마짜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관해서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어떤 실제의 헌신 이상의 평가를 받으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무관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다른 성도가 얼만큼 하는지를 눈치를 봐가지고 스스로 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만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시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온전한 것을 드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주인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동 주신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정말 몸으로 드리는 희생이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 시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한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껐다 켰다 반복하는 전등이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촛불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등은 켜져도 전등 자체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꺼져도 전등의 아름다움이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러나 촛불은 태울수록 그 빛의 강함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은 빛에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전등의 헌신이 아니고 촛불의 헌신입니다.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밝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모든 나의 모든 헌신과 내가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실제의 헌신보다 더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시 영적 허세를 부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열심히 헌신해주고 손발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나? 질문을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칭찬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달란트를 쏟아서 헌신하시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근사한 전등이 아니라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하는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아서 바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교회가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거였고 아나니아에게는 팔고 난 뒤에도 자기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었고 사람들을 속였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인 거였다라고 말하죠. 4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물었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 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대해서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른 성도들처럼 모양으로는 헌신을 했으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 곧 큰 증거, 큰 권능의 증거인 그 부활의 신앙,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드릴 수 있는데 내 자아가 죽지 못해 하나님을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의 행위로 사도들 앞에 섰으나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음으로 사도들의 권세를 죽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교회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죠. 11절을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가는 교회를 보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범죄와 죽음으로 그들 자신은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교회는 회복되고 더 성숙해 갔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또 한 번 두려워하죠. 어떤 교회가 물질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면 우린 그 일로 비판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단지 사건이 터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긴 게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선다면 나와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언제나 그렇죠. 사고를 친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본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별 상관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꾸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입니다.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부응할 만한 능력과 실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애쓰고 힘쓰는 지나간 그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위하여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리는 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그저 돈 몇 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고 또 온 정성을 드렸고 인격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드려진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각자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야기들이 복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할 수 없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골수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신동임 집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는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적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겉으로나 속으로나 경건의 모습과 능력으로 갖추어져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